드디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1절부터 4절까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에 힘썼던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온 여기 뭐 여러 지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유대에 그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놀랍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말이 다 다르듯이 강원도 사람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 갈릴리 지방의 이 제자들 중심의 이 사람들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인데 딱 들어보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 뭐 공부도 많이 못하는 사람들 같고 또 주로 뭐 이 비천한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 이 각국의 말들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을 하기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반응을 하고 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쇠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예. 아무튼 성령님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언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고 가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주님이 예언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신 대로 각 개인의 심령 속에 각각 사람들 속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는 성령님의 때입니다. 성령님이 주님이 짧은 생입니다만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개인의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죠. 우리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까지도 주관하시는 그게 이제 쭉 정언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주관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있죠. 1907년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해계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80년, 70년, 80년대에 성령님이 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셨던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꽤 훌륭한, 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준비된 그런 많은 젊은이들, 지도급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 오지로 선교사가 돼서 나갔던 역사. 저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도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 내보내는 걸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사들은 정작 그곳에 가서 국수로 끼니를 때우면서 영양실조 걸려 가지고 머리가 빠져가고 헌신적이고 희생했던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저수지를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거죠. 그래서 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봤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봤고 그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도 봤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주시고 천국 곳간을 열어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사는, 내 개인의 영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 귀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반응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술에 취해 따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받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 그거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 마태가 이게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잘 정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누가복음은 뭘 약속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주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지성, 감성, 의지, 육체까지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그때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마태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성령 받아가 뭐 할 건데?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거라로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표징은 처음에 오순절 날에는 각종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각종 은사입니다. 각종 은사. 각종 은사는 또 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미 내주하셨습니다. 그분의 역사 강렬하게. 결국 기도라는 것은 자기 복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 어떤 표정들이 나타나냐,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가장 기본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대접하려고 하면 행복해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접하려고 하면 관계가 천국이 되죠. 천국이 됩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대접받고자 하는 거냐 대접하려고 하는 거냐, 그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대접하면서 사는, 이름 없이 7번도 용서하면서 사는,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